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은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웃음이 나오죠 오늘. 저의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루십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하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왕으로 삼으셨는지, 왕 되게 하셨는지를 보고, 또 그 사이에 다윗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까지 지난주 우리가 봤는데요. 사무엘상 마지막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과 그의 세 아들이 전사하고, 그리고 그들의 목은 잘리고 갑옷도 벗겨져서 블레셋에 가서 수욕을 당하고, 그의 몸뚱아리는 베스산 성벽에 박혀있던 것을 길르앗 사람들이 가서 걷어다가 장례를 치른 것으로 지난주에 딱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하 1장부터 5장까지 다윗이 헤브론에서 반쪽짜리 왕 됐다가 결국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전 과정을 오늘 이야기가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전체를 이루시고 있고 다윗은 그 사이에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의 삶을 보면 그의 15살에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그 누구보다도 영광스럽게 막 잘 나가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여러 과정들을 봐줬습니다. 경유하다가 또 무너지다가, 그리고 사무엘상 마지막이 블레셋의 기회에서 블레셋 군사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다가 블레셋 방백들이 그들과 다윗과 함께 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돌아오던 장면을 봤었어요. 그런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을 볼 텐데요. 1장을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사울의 죽은 소식을 들어요. 전장에서 한 젊은 친구가 한 방 왔습니다. 그래서 물어요. 지금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답니다. 너는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다윗 자기가 보고 있으니까 사울이 부상을 입었고, 그래서 그에게 다가갔더니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울을 죽여주고 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왔다고, 이것이 증거라고 보여줬어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졌다는,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슬퍼하고, 그런 이후에 그에게 물어요. 너 어디 사람이니? 자기가 아말렉 사람이래요. 아말렉 이드가 갈리는데 거기다가 그가 사울을 죽였대요. 그렇게 말합니다. 네 입이 걸친 거였대요. 네가 감히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된다. 그래서 그가 죽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2장에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그리고 전장에서 내려온 많은 이스라엘의 군사들과 함께 다윗이 왕이 되는데요. 그 왕이 됐다는 얘기를 남아있는 군사들,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남아있었고, 그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이 이끌고 요단강 건너편 야복강과 만나는 그 지점에 마하남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 가서 잠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난 정보하고 있던 거죠. 그들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군대를 이끌고 와서 다윗의 군대를 진압하려 합니다. 아브넬이 군대를 이끌고 왔고, 요압도,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도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다윗의 군대는 싸우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피를 흘려가면서 만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울의 군장이었던 아브넬은 지금 꼭두각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앞에 놓고 자기가 전권을 휘두르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진 건 불편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요압에게 제안합니다. 우리 장난 들지 마자. 그래서 12명씩 뽑아 서로 머리 잡게 하고 칼 뽑아 서로 찔러 24명이 동시에 죽습니다. 24명이 동시에 죽는 거 보고 전체 군사가 눈이 돌아가고 서로 싸우게 되는데요. 그때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쫓아가면서
주겠다고 쫓아가는데 아브넬이 그래요. 아브넬이 나중에 이 나라가 어차피 하나 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다른 사람 쫓아가라. 너가 날 쫓아오니 내가 널 죽이면 나중에 내가 네 형 요압을 어떻게 보냐. 이러면서 도망가는데요. 아사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달리기밖에 없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사슴같이 무지 빨랐대요. 무지하게 빨리 뛰는 이 아사엘을 따돌릴 수 없었던 아브넬을 어쩔 수 없이 그의 창을 뒤로 돌리게 되고 그 창을 뒤로 찌른 것 때문에 그 아사엘은 자기 속도에 못 이겨 찔려 죽고 맙니다. 그 사건으로 그 아사엘이 죽고 나니까 전쟁이 멈춰지고 이제 서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전과가 이래요. 요압의 군대,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는 아사엘을 비롯해서 19명, 그러니까 20명 죽고 아사엘 제외한 19명이 죽고 그리고 아브넬의 군대는 360명 죽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고 그리고 모든 대세가 다윗에게 기울었다는 것을 이 사건에서 보여주는 게 2장 얘기예요. 3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점점 더 강성하게 했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남아있는 군사였던 아브넬이 죽어요. 아브넬이 그 사울의 첩을 한 명 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보셋은 자기 엄마 뻘을 한 명 건들 이 아브넬을 그냥 둘 수 없었어요. 단 한마디도 못했었고 그리고 워낙 강력한 아브넬 앞에서 그냥 꼭두각시로 살아가던 그는 한마디 겨우 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냐, 이 괴악한 일을 행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브넬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나를 이스라엘에게 대가리로 하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스라엘에게 대가리로 본다 이 말은 걔가 이스라엘 사람들도 굉장히 부정한 짐승이었는데 대가리는 더 부정하거든요. 아브넬은 말하기를 네가 나를 아주 부정하고 혐오스럽게 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 그런 짓을 해놓고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자기 신한지 아버지 뻘이 된지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말 한마디 했는데 아브넬이 말하기를 오늘날 내가 이 나라를 다윗에게 바치지 않으면 벌이에 벌을 받겠다라고 말하고 나라를 다윗에게 바칩니다. 다윗에게 편지하여 나라를 바치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그냥 오지 말고 미갈을 데리고 오랍니다. 자기가 블레셋 양피 200개를 벗겨다가 사울에게 주고 얻었던 부인 미갈이었는데 도망 나오면서 미갈을 놓고 나오게 됐잖아요. 그 사이에 미갈은 사울이 딴 남자에게 주면서 미갈은 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는데 다윗은 미갈을 데리고 오래요. 왜냐하면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의 정통성을 잇겠다는 것 때문에 미갈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아브넬은 새로운 나라에서 한 자리 필요하기 때문에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그 사이에 있던 미갈은 인생이 비참하게 되죠. 하여간 미갈을 데리고 다윗에게 바치고 나라를 이제 얻겠다고 생각하고 돌아가던 이 아브넬은 요압이 전장에 돌아와서 이 소식을 듣고 요압이 아브넬을 쫓아가서 아브넬을 따로 만나 아브넬을 죽임으로 남 잔당들의 실권자였던 아브넬이 죽고 맙니다. 4장에 오면 꼭두각시 이스보셋이 죽는데요. 이스보셋은 심상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을 때 그의 부하 림몬의 아들들에게 그 두 아들에게 목이 잘려 죽고 그 머리를 다윗에게 갖고 오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그렇게 모르니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너희가 죽여 너희는 죽어야 돼. 그래서 그들을 죽이고 그리고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사건이 다윗 얘기입니다. 오늘 5장 우리가 읽은 부분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졌고요. 우리가 읽은 부분 뒤에 한 부분이 더 있는데 다윗이 이 이스라엘을 어디서 다스리냐면 여부스 성에서 다스려요. 여부스가 그때까지 이방인에게 남겨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400여 년간 지나면서 모든 부족들은 다 내쫓았고 이스라엘이 다 점령했지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조그만 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은 성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큰 대저택 정도 되는 성 여부스. 그 여부스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있던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남겨두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점령하여 통일왕국의 수도로 삼아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만드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전 과정 속에서 다윗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봐야 하겠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넘어져서 블레셋에 귀의하기도 하고 모압에 귀의하기도 하고 블레셋에 귀의했다가 블레셋 편에 들어 이스라엘에게 칼을 들었던 사람이기도 한 이
모습이 있었지만 그가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될 뻔했던 두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었고, 그리고 이미 사람들은 사울이 죽은 이후에 공식적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다윗이었던 걸 온 백성이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사울이 살아있을 때 당신이 왕 앞에 출입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고 기름 부은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당연히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전군이 다윗에게 붙었던 얘기가 역대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은 스스로 왕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세가 다윗에 기울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스스로 왕을 취하지 않고 몇 년을 기다리면 7년 반을 헤브론에서 반쪽짜리 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세가 그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것을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이 있어요. 15살에 기름 부음 받아 30살에 반쪽짜리 왕이 되고 37살에 통일왕국의 왕이 된 그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가 취할 수 있었지만 취하지 않습니다. 아브넬 그리고 이스보셋이 스스로 다 자기들 스스로가 이렇게 목숨을 잃고, 그리고 나라가 전체가 자기한테 올 때까지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스스로 취하려고 했던 자들은 다 멸함을 당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영성이 있었어요. 영성, 그러면 우리는 봤니, 들었니, 넘어지고 병 낫고 이런 걸 영성이라고 일반적으로 하지만 그건 영성의 일부분이에요. 아주 일부분. 참 영성은 삶을 참 영성이라 그래요. 성도의 삶이 영성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성이 좋다 이 말은 말씀이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 이 사람이 영성이 좋은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 이게 영성이 좋은 거예요. 기도했는데 봤다, 들었다, 영성이 좋은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의 신비적 영성을 우리에게 종종 은사로 허락하시는 부분이고, 참 영성은 삶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영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기다림의 영성이에요.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영성이 이 다윗의 기다림의 영성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가 쫓길 때 2번이나 스스로 취할 수 있었던 취하지 않아요. 비록 그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귀하고 등등 있었지만 그가 취하지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후에도 그 나라가 아직도 건재하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건재하지 않죠. 이 블레셋 피하여 요단강 건너 이스보셋 짓고, 그리고 주력 부대는 다 다윗에게 붙었고 나머지 장단들만 남아있는 이거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 이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탐욕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그리고 지금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은 두려움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일을 버리고 그리고 손을 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경험들을 그때그때 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듯이 이 아말렉 사람, 이 아말렉 청년, 이 청년 때가 되어서 자신이 그 나라에서 무엇인가 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거짓말로 자신의 때를 이루려다가 자기가 사울을 죽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스스로 자기 칼에 자결했습니다. 그냥 그거 보고하시면 될 것을 자기가 죽여줬다고 해서 한 자리 차지하려다가 죽습니다. 아브넬은 이미 나라가 다윗의 것임을 지 스스로도 알고, 그래서 자기 입술로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고 이 나라는 다윗의 거니까 내가 다윗에게 바치겠다고 그가 입술로 그렇게 떠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하다가 그는 스스로 죽습니다. 그러나 요압에게 죽는 어리석음을 겪어요. 사실은 아브넬은 그냥 있었으면 됐어요. 그 2장에서 아브넬과 요압의 군대가 만났을 때 아무도 싸우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런데 아브넬만 급했거든요. 그래서 아브넬이 제안해서 24명의 불쌍한 청년들이 그 앞에서 그냥 싸워보지도 못하고 서로 칼 맞대고 있다가 서로 찔러 죽고, 그리고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헛된 죽음을 겪었고 그 핏값을 그가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라고 하는 이 청년들이 있었는데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나라가 다윗에게 기운 걸 알고 스스로 무엇인가 취하려다가 그리고 무엇인가 된 줄 알았지만 결국은 그 목 가져갔다가 자기네 목이 달아가는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 그가 다 된 것 같았지만 그것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을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었던 것도 사실은 다윗의 연약함이 계속 묻어 있었어요. 사무엘상을 보면. 그런데 그가 시글락이 불탔을 때 시글락이 불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왕되는 그 도구로 삼아요. 사실 시글락이 불탔을 때 다윗은 비참했습니다. 왜냐하면 불탄 것 그리고 자기의 부인 그리고 재물이 다 약탈된 건 둘째치고 자기 신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들었던 이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글락이 불타고 아말렉이 다 끌려갔던 사건은 다윗이 쫓아가서 그 약탈됐던 걸 다 찾아와 유다의 남부 사람들을 다 회복시켜주고 그들을 다 돌려보내는 것 때문에 유다 사람들에게 다윗이 다시 마음을 사게 되고 유다 지파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었습니다.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 대적들이 스스로 몰락함으로 왕이 됐고, 그리고 통일왕국의 수도로 삼는 이 여부스도 다윗이 그때까지 보존해 놨던 것도 아니고 다윗이 찾아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다윗을 위하여 사사시대 400년간 그 땅을 아무도 건들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베냐민 지파가 또는 유다 지파가 포위만 하고 있어도 6개월이면 자연 소멸될 나라였습니다. 그냥 조그만 도시였습니다. 그 성은 여부스 성은 큰 저택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 작습니다. 어떻게 요만한 걸 성이라고 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걸 400년 동안 왜 아무도 안 건드렸을까 싶을 정도로 약한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건들지 않고 놔뒀던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예비했던 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이루고 계셨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를 구원하심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진행하시고 주님이 완성하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총체적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총체적 구원이란 우리 영혼만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구원하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삶도 주장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그분의 뜻 가운데 허락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망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75세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그 유일한 소망이 자식이었어요.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하고 그 후손을 통하여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겠다는 그 약속은 아브라함은 기꺼이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 말씀하신 그 땅을 향하여 가게 된, 복의 근원 삼아주겠다는 그 약속 따라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10여 년 지나도 아무 사건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옆에 살던 조카 롯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에게 끌려간 그 사건 앞에서 아브라함이 400명의 군대를 끌고 가서 그들을 치고 돌아와서 그 가나안을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난 너의 방표 큰 상급이다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주시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 말하기 됐고요. 내 집에서 길러온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겠다고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길 그 아이가 말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했더니 아브라함이 아멘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아멘 했어요. 무엇으로 알리까? 그 짐승 쪼개놓고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실하게 그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실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하갈과 잠자리하여 이스마엘을 낳아 13년간 하나님과 단절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셔야 할게 이삭을 주시게 되는데요. 이스마엘을 낳은 것 때문에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이 이스마엘 얘기를 하면서 순결을 얘기하고 가정을 잘 지켜야 될 걸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지금도 이스마엘과 이삭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가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 이스마엘 낳은 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스마엘과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조급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여 그 때를 기다리지 못했고 결국은 그 씨앗은 지금까지도 그들에게 아픔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우선 요셉은 놀라울 정도로 기다림의 영성이 있어요.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끌려가거든요. 근데 요셉이 그 집에 있을 때 꿈을 2번 꾸잖아요. 한 번은 자신의 곡식단을 11개의 형제 곡식단들이 절하는 꿈을 꿨고, 그 다음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의 별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이야기했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달리 그의 삶은 노예로 끌려가서 고통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이래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더라. 그 집에 있을 때 그가 굉장히 잘생겨갖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가 어떻게 한번 그 사랑을 나눠볼까 했지만 요셉이 뿌리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께 득죄하지 아니하리라. 요셉이 실망할 만도 한데,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이 끝났구나, 그거 개꿈이었구나 이럴 수도 있는데, 요셉은 내가 여호와께 득죄하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가고, 감옥에 있을 때 이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했더라. 결국 요셉이 30살이 됐을 때나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데요, 그때까지 요셉이 단 한 번도 원망했다거나 요셉이 좌절했다거나 그 꿈을 버렸다거나 이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그리고 그가 후에 형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나를 보내신 거라고. 그 민족을 구원하기 미리 보낸 거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조급함으로, 그리고 그의 두려움으로, 그리고 답답한 것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거나 원망을 하지 아니하고 그는 기다려 하나님의 때를 이룬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된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요셉은 28살에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28살에 그 감옥 안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었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줘서 그 꿈을 해석해주고 나아가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을 부탁해요. 자신 억울하다고. 그래서 그가 건질 줄 알았는데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잊은 걸까요?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을 잊게 하셨습니다. 30살 됐을 때 바로가 꿈꾸게 하고 요셉이 나와 총리가 되게 하는데요. 왜 30살이냐면 30살이 되지 않으면 관직에 오를 수가 없었어요. 총리가 될 수 있는 가장 적정한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요셉은 기다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열방을 건지신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모르드게 얘기가 있습니다. 에스더 얘기죠. 모르드게가 왕에게 반역하는 이야기를 알게 됐고 그것을 왕에게 보고하고 그 엄청난 사건을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상도 얻지 못해요. 하지만 이 사건은 언제 열매를 맺냐면, 그 하만이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날짜를 정하고 죽이겠다고 했을 때, 그 죽음이 다가왔을 때 왕이 잠 못 이루게 하시고, 그 왕이 잠 못 이루 아무거나 읽어봐 그럴 때 그 사건을 읽게 하고, 모르드게가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는 사건을 알고 그에게 무엇을 줄까? 그가 만약 그때 받았다면 뭐 집 한 채 정도 받았을까요? 훈장 하나 받았겠죠. 하지만 그때 그는 자신의 대적, 그 하만으로부터 영광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진 일이 벌어지는 건 바로 그 사건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적당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을 이루시는 때가 있는데, 우리 스스로 먼저 조급함으로 일을 이루려고 하고 두려움 때문에 먼저 취하려다가 항상 실수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자 하시면 그분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급함으로, 우리의 욕심에 끌려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장 잘 못하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성이,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 속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영성이 기다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현실에 대한 것, 내 탐욕, 그것이 내가 덥석덥석 찾게 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때가 아닌데 내 방법, 내가 막 일을 이루어서 무엇인가 이루고, 그래서 뭔가 될 것 같고, 하지만 그 결과물이 아름답지 않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비전과 인간의 욕심으로 많은 것들이 이뤄냈어요. 그래서 뭔가 한 것 같지만 그 결과물이 지금 비참한 것이고, 그리고 수욕을 당하고 아무 영광도 없는 것이 하나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이뤘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10대 교회 안에 우리 한국 교회가 6개 이상의 교회가 있어요. 단일교회로 가장 큰 교회가 있어요. 규모로 가장 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저 어느 세계 2000년 교회사 속에서도 이렇게 대형 교회들이 있던 교회는 없어요. 어마어마해요. 하지만 다 수도 없이 인간의 방법으로 하다가 다 넘어져 있어요. 다 넘어져 있는 것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 속에 거하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게 해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지고 있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을 이루시길 원하는데 우리의 조급함과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방법을 선택하게 하고, 그 방법이 자신의 삶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내 방법으로 했고, 결국은 어디 가서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없는 삶이 되어진 것이, 내가 많이 쌓았고 어떤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정하고 건데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렸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다윗이 수단을 부릴 때마다 수욕을 당했어요. 수단을 부릴 때마다 쫓겨났고, 수단을 부릴 때마다 망신을 당했고, 수단을 부릴 때마다 함정에 빠져, 스스로 함정에 빠져 칼을 들고 자기 민족에게 들여대는 이 비참함까지 가는 이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하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이 하신 이후에 순적하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이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랬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우리의 삶의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주의 편 되느냐, 아니면 내가 내 방법,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방법으로 살아가느냐는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단어가 에이레네. 이 에이레라는 평강은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내가 하나님 편 되어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원하는 방법대로 싸워 이루는 것이, 그래서 얻어지는 것이 평강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편 되고 내가 하나님 편 안 되어 싸워 이겨서 얻은 것은, 그것은 불안해지고 두렵고 그것이 주는 평강이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편 되셔서 내가 하나님 편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싸워 이긴 것, 그것이 크건 작건 그 결과물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으로 다가오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무엇인가 얻어도 두렵고 그것이 내게 뒤에 있어도 불안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 되도록 하셔야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그 방법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힌 것이, 우리의 삶은 그분의 손 안에 있는 것이, 그분의 생사화복이 다 그분께 있는 것이, 그런 것을 알면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분이 내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것에 시간을 투자하지 아니하고 얻는 데 시간을 투자하니까 항상 자신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 잔머리로 그것을 행해하고 무엇인가 얻었지만 항상 그것은 불안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께서 주신 것이라고 확신이 없고 내가 그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평강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항상 잠 못 이루는 것이 쫓기는 것이죠. 그것을 지키게 와요. 왜냐하면 자기가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 3장에 이래요. 범세의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의 때가 있다고. 범세의 기한이 있고 천하의 때가 있대요. 그러면 때가 있다고 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라고 전도서 3장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우리는 뭐냐?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어떻게 살았냐고 관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고 관심이에요. 그것에 관심을 가다 보면 그것은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는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삶의 관심이 희한하게도 없고,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냐면 내가 무엇을 얻을까? 내가 어느 위치에 갈까? 내가 어떻게 취할까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리더니, 목표가 그거니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요,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말해요. 부하려 하지 마라. 부하려 하지 마라. 이 부는 뭘까요? 단순 돈인가요? 아니요. 네가 이 땅에서 취하라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 넘어지게 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부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가 어떻게 주의 뜻대로 살까래야 돼요. 그래야 이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고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우리의 목표가 썩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 보니까 이 방법들을 선택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않고 아름답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것들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함정에 빠지게 하고 죄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학교에서 1장 14절에 아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학교에서 1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과 백성들을 다 감동시키심에 하나님의 전을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학교가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성전 건축하다가 중단하고 15년 돼 있을 때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꼼짝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었어요. 당시 그 페르시아의 반란을 일으키는 많은 민족들이 있었고 반란이란 말만 나오면 다 학살할 때 그때 이들이 멈췄던 성벽 공사와 성전 공사를 하려고 하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이미 가지고 있어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래서 때가 아니다 시기가 아니라고 할 때 그때 학교가 동요하고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감동시키심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15년 동안 하블로가 애썼었겠죠. 단 한 번도 근데 성공한 적이 없고 실패하고 수치를 당하고 공포가 그들을 엄습했어요. 공격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하시니 그 일이 하나님께서 천지사방 진동하여 그 재물이 다 오게 하고 5년 만에 완성하여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감동하실 때까지 그분 앞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고 말씀 접하면서 주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지 않는데 관심을 갖고 살아가셔야죠. 그분이 이루실 거니까요. 그분이 이루지 않은 것은 한계가 있고 그분이 이루지 않은 것은 생명이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항상 넘어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후회도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그분이 하시도록 어떻게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알아야겠죠. 왜 자꾸만 그걸 못 기다리냐면 우리의 탐욕 때문이래요. 우리의 두려움 때문이래요. 우리의 탐욕이 이것을 내가 지금 당장 안 잡으면 이게 뺏길 것 같거든요. 이게 사라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급해지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사라져요. 왜냐하면 그것을 주께서 내게 허락하실 것이면 그분이 일을 하실 거고 그것을 내게 오도록 모든 걸 막을 것이니까. 근데 두려우니까 자꾸 그것을 잡는 거예요. 먼저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현실에 대한 탐욕 이런 것들이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르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이 있어요. 다윗이 많은 실패들이 하지만 연약함도 많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인 것이 요셉이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중요한 때, 가장 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할지 아셔야겠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며 인내하고 그리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그분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